베들레헴의 이름 자체가 빵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있어야 될 빵이 없는 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룻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주인공이라고 보기도 하고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에 있어서의 그 이름들도 굉장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멜렉이다 하는 것도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역설이죠. 모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룻기의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 같은 경우에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오늘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기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남편이 죽고 그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를 이제 싱글맘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남편 없이 혼자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날로 생각해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거,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는 단순히 오늘날과 같은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성들이 직업을 찾고 일할 수가 있는 환경이 많죠. 그리고 오늘날은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싱글맘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남성의 노동력을 원했지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도 바로 고아와 가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부가 되면은 살아갈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희박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이 두 아들을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얼마나 오랫동안의 기간이 걸렸는지 그것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 어려운 세월을 그 남편 없이 그 어려운 세월을 이겨낸 겁니다. 나오미가. 그러니까 때가 돼서 이 두 아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율법에 의하면은 그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굉장히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율법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문제.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쭉 나아갔으면 될 터인데 그런 신앙의 사람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나오미가. 나오미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타지에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면 누가 소망이겠습니까? 이 아들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편도 죽었는데 이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소망이 끊겨버린 삶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만 된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된 상황. 오늘과 같으면 열심히 우리끼리 벌어갖고 잘 살자가 되겠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제 살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까지 다 죽어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유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과정을 거쳐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80년도나 90년도에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해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이라든가 이런데 그 홍콩에서 보면은요 80년대에 그곳에 오셨던 분들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그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고 그런 다음에 해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가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때 어려운 건 뭐냐면 한국에서 홍콩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가려면 다 안기부 다 교육받고 다 조사받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비자도 많이 주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한국이. 근데 90년대, 2000년대 돼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대에 넘어서 가지고 이제 홍콩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전 시대에 그렇게 해외에 가서 주재원으로 살고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해외에서 대학을 나와갖고 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일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한 50대 중후반 분들이죠. 그 자녀분들은 이제는요 홍콩에서 공부해갖고 토론토 대학을 가고 해서 졸업을 해도요 문제는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한국만의 상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어느 유명한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보장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들도 그런 겁니다. 이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한국에 온다는 게 정말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 있을 때도 어떤 아이들은 토론토 대학에 공부를 잘했어요. 그거 마치고 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홍콩에 와갖고 교육대학원을 다시 다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한테도 아이가 홍콩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홍콩에 돌아온 아이도 돌아왔어도 모 교회로 안 나와요, 아이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갔을 때는 그 어려운 대학을 들어갔구나 하고 다 부러워했는데 돌아올 때는요 다시 대학을 다닌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건 너무 쉬운 얘기가 아닌데 나오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학위 문제가 아니고 취업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겠다고 그 땅을 떠나갔는데 돌아가야 될 때를 보니까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는 상황.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이었던 남편, 자식들은 모두 죽고 이방의 며느리만 데리고 다시 그 땅에 간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었어요. 근데 나오미의 삶은 지금 기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채워져야 될 그 기쁨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바로 이것이 나오미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나오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제는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여러분 나오미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쳤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어려움들이 겹쳤을 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겹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요 한 번 오고 그럴 때는 그렇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몇 달 사이를 두고 하나가 왔고 또 와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겹쳐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너무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데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버림받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도,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다 나 때문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나오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이 문제의 원인 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며느리들한테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하고 있어봤자 좋은 곳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근데 이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며느리들이 싫어서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8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이 본문들을 딱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진짜 이 나오미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들이었지만은 며느리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뒤에서 보면은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누구야 돌아가라 그래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3절에도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남편과 아이들은 다 죽었잖아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하고 같이 가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방인 며느리라고 데려가면 자신도 그렇지만은 유대 공동체에서 이 이방인 며느리들을 존중히 여기겠어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8절에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며느리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본문의 그 한글로는 8절에 보면은 선대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너희 시아버지하고 너희 시아버지 아니고 너희 그 너희 남편들에게 너희가 잘한 것 같이. 앞에 선대하고 뒤에 선대하고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예요. 근데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이 됐는데, 앞에 선대하다라는 얘기는 착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너희가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너희가 정말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그래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인애, 헤세드, 자비, 이 단어들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 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한테 잘했고 또 우리 아들들한테 잘한 걸 내가 안다. 근데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지금 줄 게 없는 거예요. 잘한 거는 맞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너무 고마운데 이들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인애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왜요? 최소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하지는 않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 귀한 것은 사실인데 아무것도 줄 게 없고 보내면서 이 축복의 메시지 하나 던지는 나오미의 마음, 그 마음은 정말 괴로운 거죠. 괴로운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당신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희생이 될 만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나 그것 없이는 살고 싶지 않은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독생하신 아드님을 주신 것이에요.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희생이 없는 건 사랑. 내가 조금 띄어서 드려도 내 삶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걸 드리는 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죠. 정말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붙어 있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사랑을 주기 원한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떠하심을 내려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주셨어요. 그런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축복을 받은 그러면 며느리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어릴 때 기억에 보면은 룻기 말씀을 들을 때 그 오르바, 며느리 오르바하고 그 다음에 룻을 비교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르바는 세상으로 왔다. 그래서 오르바는 한마디로 나쁘네. 신앙도 없고 이방인이기도 하고 세상 보고 갔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룻이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르바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랬는데 오르바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시 재차 나오미가 이야기한 겁니다. 더 길게 돌아가라고. 여러분, 사실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오르바가 믿음이 없다라고 탁 젖혀버리려면 사실은 오르바를 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죠. 근데 굳이 오르바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르바는 지금 앞에서 선대라는 단어를 룻기 저자는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다뤄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고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 걸 알 거 아닙니까? 오르바의 사랑이라는 건 오르바가 아이고 가라 그러니까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아이고 시어머니 그럼 나 갑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오미도 오르바를 사랑했습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말로 예의 바르고요, 그리고 사랑이 있고요,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오르바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딸들아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때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오르바의 모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일반적인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바 자체도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오르바 자체도 지금 최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자아 성취를 하고 사회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정도의 예의와 그리고 그 정도의 사랑을 하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하면 잘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면 그러니까 돌려주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은 말이야, 도와줘도 인사가 없어. 인사가 없다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죠. 인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김치를 담궜는데 뭐가 아니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가 하나 오는 곳이 없어.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갚으는 거 누구한테 갚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 사랑을.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웃에게 김치도 갖다 주고, 추울 때는 양말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는데 뭘 기대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 받으려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죠. 내가 뭘 원했어? 근데 그것은 아니잖아. 10번이나 갖다 줬는데 보세요. 자기가 몇 번 갖다 줬는지 세고 있었어. 그 사람만에 10번이면 한 번은 해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지금 혹시 우리 자매님들 가계부에다가 한 살 때 1년 동안 3천만 원 다 기록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으면, 아니 그 사람은 말이야, 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숫자 안 셉니다. 그 줬으면 끝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 내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저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조차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계속 선을 베푸는 척 하면서 숫자 안에다가 막 숫자 세. 이렇게 보자. 올해까지 내년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헤세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야, 너 구원했으니까 보고 써. 너 교회 나왔지? 보자. 오늘 특세 며칠이나 나오냐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도의,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르바의 정도도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룻의 고백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룻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11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룻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고백을 잘 보면 룻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룻이 어떤 아브라함의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룻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첫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있죠. 아브라함과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 언약입니다. 하나는 땅을 주시리라는 땅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셋째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답변을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자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대요? 어머니께서 죽으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저도 그 복의 통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룻이 성경을 알고 있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백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소위 유대인들은 혈연 관계 가운데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면 내가 복의 통로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혈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룻의 고백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그 입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그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요, 당시에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이건 너무나 믿음의 고백인 건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유대 사람들이 룻을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자신들의 생각에 이미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그러면요, 이방인과 결혼한 그 아들들이 유대인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지 그가 유대인이 편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의 생각으로 하면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당시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따라간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 자신도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이 던져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테레사 수녀의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룻의 선택은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인간으로서 하기에는 너무 큰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너무 크게. 그러니까 나오미 어머니 고마워요 말을 너무 과장해서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성경이 룻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오르반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인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대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룻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룻보다요 나오미가 더 약자입니다.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이 룻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자기네 모국입니다. 헤세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 되어서 약한 자를 약한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람이 되셨어요. 약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해서 모두가 죽어버린 게 아니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쓰러져 있을 그때 거기 계셨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십시다. 아니에요. 그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은 그때 그 목소리를 주님께 들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그냥 외롭게 쓰러져 있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직장에 대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인간으로서 해결될 수 없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모든 능력의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어요.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로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그 위로도 가능하지 않은 그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포기할 것 같은 기도 제목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과 그 며느리들의 고백들을 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소망이 없고 바랄 것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